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 혼돈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얽혀 있고 참 어떤 게 진리인지 때로는 분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참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점점 더 어렵고 외롭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마음이 움찔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있나? 정말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까? 이 거센 세상 속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실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오늘날 큰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비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이 11장의 말씀은 무겁고도 또한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여기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단지 종말의 예언서로만 읽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 자꾸 때만 알려고 요한계시록을 읽기도 하죠. 야, 참 종말이야. 뭐 1999년 이러면 2000년 이 밀레니엄 시대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때 한참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읽다가 참 그때 시험에 빠지고 또 잘못된 이 시한부 종말론자에게 휘둘림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말의 예언서로만 읽는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반 정도만 이해하고 반은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 자꾸 표현했기 때문에 상징이나 환상이 가득한 책이라 금방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언어들 속에는, 이 상징들 속에는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려워도 요 한 줄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을 정리한 한 줄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읽었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좀 다른 표현들을 자꾸 쓰고자 3년 6개월 또 1260일, 여러분 같은 말이죠. 1260일 하면 30일씩 한 달씩 치자면 그냥 3년 6개월이고 그게 42달이죠. 그거를 일수로 하자면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증인이 그럼 과연 누굴까? 이것은요, 여러분 상징적인 언어이죠. 두 증인, 7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이라고 그랬고 또 뭐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이 성도들을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단어는 법정 용어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증인 갖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죠. 두 사람의 증인이 같은 말을 할 때 그것이 그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던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왜 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거짓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입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서로 따로 대질 신문에서 자세하게 여러분 묻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분명하게 입을 맞추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학생들이 시험을 가지 않고 놀러 갔습니다. 근데 교수님께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수님, 저희가 오다가 차에 빵꾸가 났습니다.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데 그래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일 다시 시험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와서 내일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 그 늦게 온 학생들, 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올 때 차가 빵꾸가 났는데 펑크가 났는데 어느 쪽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 타이어가 서로 이런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거짓말은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바로 이들이 두 증인,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생명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고 또 내 인생을 구속하셨다는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안 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체험한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가슴 깊이 여러분 새겨지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삶에서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믿음이 흐릿해졌다면 삶의 상황 때문에 흔들려서 진짜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꾸 삶의 상황을 보고 나를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모태신앙이라고 기초가 튼튼한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기초가 약하면 어떻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교회 다닌 길이로 재는 게 아닙니다. 깊이로 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이어도 기초가 흔들리면 작은 문제, 상황, 이런 환경에 무너지고 또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잘한 것도 없고 우리가 자격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내 대신 십자가에 지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또 나를 살리셨다는 여러분 그 은혜를 믿는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비로소 우리는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막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가슴 벅찬 기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증인의 삶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주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두 증인이 무엇을 입었다고요? 굵은 베옷. 여러분,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인가요? 보면 상을 당할 때 베옷을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양복도 입고 뭐 검은 양복도 입지만 베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지푸라기 새끼줄을 해가지고 둘러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좀 비슷한 거죠.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상여가 나갈 때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픔과 그 회개의 상징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증인은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기쁨도 있지만 세상의 이 모습,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슬퍼할 줄 아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고, 또 세상의 이런 어둠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할 줄 아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슬퍼해야 될 게 슬퍼하고 울어야 할 것에 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여러분 진짜 그러면 진짜 즐거운 게 뭔지, 행복한 게 뭔지도 여러분 보여지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보통 감정적으로 보면 억울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원통해서 울어도 괘씸해서 정말 어떻게 이 마음을 내가 풀어야 할지 너무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해서 우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울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악 앞에서 애통하고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증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외치기도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나가면 뭐가 냄새가 나요. 향이 딱 향수가 오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그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신앙의 품격이 담겨져 있는 말,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제되어 있는 여러분 이런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동에 기품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다, 여러분 이렇게 비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형편에 따라 아무렇게나 처신한다면 그 삶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면 감정에 휘둘려 성질 부리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야, 너도 잘 못 믿으면서 뭘 전한다 그래, 너나 잘 믿어.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말 아무렇게나 하면서 감정에 휘둘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것은 참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고약한 증인은 될 수 있죠.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개판이야, 엉망진창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한 증인은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게는 하죠, 나쁘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통로로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화려함을 자랑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대형 교회면 야, 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좋은 교회. 하지만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요, 작고 초라하고 또 크고 웅장하고 멋있는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여러분 그걸로 주님은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할 것에 슬퍼하고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조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고개를 든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은요, 세상의 죄악을 보며 통곡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막 여러분 분노를 발하는 것,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안에도 저런 불의는 없는지, 내 안에도 저런 어두움은 있지 않는지 철저히 자기를 성찰하는 자가 여러분 진짜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살면요, 여러분 내가 사는 거예요. 남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다 암이 있습니다. 암이 없는 데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암 없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은 암이 없대요. 여러분 왜 암이 없을까요? 심장은 계속해서 뛰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장기가 건강해도 여러분 심장 하나 멈추면, 여러분 멀쩡하다고도 심장마비로 죽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장은 계속 뛰기 때문에 암이 없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멈추면 물도 고이면 썩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정말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서 움직이면요, 믿음으로 움직이면 우리 안에 이런 나쁜 것들이 여러분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여러분 이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 우리 이게 믿음의 길이지 이렇게 말해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이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여러분 돕는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집사님 정말 이러고 매일 가서 도우면서 제가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서로 있으면 여러분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모이면 때로는 잡음도 들리죠. 모이면 때로는 서로가 갈등도 일어나죠.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 다시 일주일을 또 믿음으로 살아보자.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더 좋은 소식 우리 함께 나누자. 어떻게 가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떻게 남편하고 그 갈등을 해결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야, 당신 남편 진짜 문제가 많다. 여러분, 이러면서 싸움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증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두 증인은 결국 무정에게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누구냐? 그럼 로마 시대에 이런 권력가들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짐승은 또 다른 의미에서 짐승일 수 있어요. 세상은 그 죽음을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외치는 진리, 복음이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자꾸 그게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혹시 마음 불편해진 적이 있습니까? 막 찔려서 읽기 싫고, 여러분 이런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은 저는 읽다가 이 말씀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다가 들어가 있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듣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과 반응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찔림이 있고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싫고 오히려 그거 말고 다른 성경 읽고 싶고,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요, 설교를 들어도 듣기 싫어요. 왜 자꾸 목사님 저 말씀을 하시나?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 목사들의 부담이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동안 좀 잘못 이해하고 자꾸 이제 세상 종말 어쩌고 하고 마지막 때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런 거에 싫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자꾸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찔림이 왔는데 나중에는 그 찔림이 점점 둔해지죠.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굳어져서 그냥 마치 이렇게 바람이 휙 불면 잠깐 피부가 느껴지는 이 정도로 하고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와도 아무런 말씀에 반응이 없고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여러분 이게 더 문제지,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부담이 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왜? 그런 부담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자꾸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안 읽고 싶고, 여러분 이 상태가 더 나은 것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함을 한 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가장 큰 심판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악기를 켜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오는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여러분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젠 찬양을 불러도 오히려 유행가가 더 마음에 와닿.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리의 심령 상태가 바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강팍함을 갖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때론 두려움이 와도 기도해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의 실체를 깨닫고 이거는 거짓된 거야. 나만 넘어지지 않으면 이 두려움은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가 평강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사자 2마리가 그 길을 딱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문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다. 아무리 사자가 으르렁거려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해도 여러분 덮칠 수가 없어요. 왜?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겁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접근, 평강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두렵게만 하지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 넘어뜨리려고는 하지만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에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결코 우리를 사단은 삼킬 수가 없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1절 말씀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죽었던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 올라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지금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데요, 그 무덤에 있던,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무덤이 다 흙으로 덮여 있지만 이스라엘은요 다 오픈되어 있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시체가 여기저기 있는데 이게 다 산화돼서 이제 뼈 이런 것만 앙상하게 있는 거죠. 근데요, 놀라운 광경을 에스겔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해지는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야, 여러분 공동묘지에도 소망을 발견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장 큰 절망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 두 증인이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요, 성도가 외면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를 회복시키신다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침내 두 증인이 올라갈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의 헌신 결코 여러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게 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저도 지나보면 60년, 내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막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이만 돼도 정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70대고 80대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증인으로 주님 앞에 기억될까요? 빛이 꺼진 촛대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증인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실까요? 여러분, 믿음의 길 외롭고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죠.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분명하게 부활과 소망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를 겁박하고 겁줄 수 있지만 여러분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증인된 삶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감동시키실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살아가는 이 마을에서 하늘을 감독시키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